예. 오늘 말씀은 사실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충격적인 내용의 말씀이죠. 뭔가 이 충격이라는 것이 뭔가 성령 받고 변화가 되고 막 이런 어떤 긍정적인 의미에서 충격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그냥 한마디로 그냥 충격적이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한 말 한마디에 아나니아가 죽었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들어왔던 삽비라라는 아내도 한날 한시에 죽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충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이 더 충격적인 이유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한 이런 죄를 우리들도 한 번은 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아버지가 엄마가 가서 헌금해라 그랬는데 1,000원 받아갖고 500원 뭐 사 먹고 500원만 하고 아니면 1,000원 줬는데 그냥 이거 오늘 내가 뭐 사야겠다 그러고 뭐 그렇죠. X의 이 차이는 있지만 한 번 정도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죽었어요. 삽비라도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죄를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다. 그래서 또 충격적이라는 거죠. 어쩌면 아나니아나 삽비라가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충격이고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시원해지고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보다는 나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도 있고 또 어떤 충격도 받고 뭐 그렇게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이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의문도 들어요. 질문도 생긴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이 문맥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부가 헌금을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헌금을 했잖아요. 헌금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래도 죄가 있다면 그 판 거를 다 하지 않고 얼마만 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뭐 다 한 척 했다? 뭐 이 정도 죄? 그렇죠? 헌금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사실은 그 정도만 해도 잘한 거죠. 누가 교회에다가 헌금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많이 모이고 하니까 교회 헌금해야겠다. 땅 팔았어. 그렇다고 뭐 다 하란 법은 없잖아요. 어쨌든 헌금했어. 그래서 잘한 거예요. 그런데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냥 책망만 듣는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두려움도 느끼지만 또 속으로는 굉장히 충격도 받으면서도 의문도 드는 거죠. 아예 헌금을 안 한 사람이면 이해가 되는데 헌금도 한 사람인데 그렇다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두려움 또는 충격 아니면 의문 뭐 이런 것이 다 있더라도 어쨌든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뭔가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무슨 문제가 있었나? 이 사람들이 땅 팔아서 헌금도 했는데 그럼에도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우리도 헌금했다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네. 먼저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을 조금 자세히 보기 전에 한번 그동안 사도행전을 한번 쭉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말씀을 쭉 리뷰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다 기억하시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해서 이제 기다렸어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자리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성령 받고 말씀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던 그 사람, 날 때부터 다리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사건 때문에 이 성령 받고 막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갖고 하는 이런 일련의 사건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은 아주 큰 소동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그 사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제 3,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냐? 사도들처럼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온 사람들만 있었냐? 그건 아니죠. 사도들을 잡아다가 매도 때리고 예수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렇게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사도들은 계속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5장 1절부터 지금 말씀을 봤는데 4장 마지막 쪽에 보시면 4장 29절부터 한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29절에 보면 사도들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인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땅이 진동했다 돼 있어요. 지진이 난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한편 이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32절부터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지금 교회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막 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서 어떤 사람은 땅도 팔고 집도 팔고 그래서 막 헌금을 다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니까 필요한 사람들을 다 사도들이 나눠줬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니까 어때요? 마음에 탁 아멘 이렇게 돼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우리가 흔한 얘기로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얼른 우리가 아멘,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사실은 마음에 부담이 좀 드는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특히 미국에서는 내 소유에 대한 권리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예.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지금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주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중요한가 하면 내 소유, 내 거, 그렇죠? 내 어떤 개인 공간, 내 프라이버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내가 방 안에 앉아 있는데 내가 친한 사람이라도 노크도 하지 않고 그냥 불쑥불쑥 문 열고 들어오면 얘기할 거 아니에요. 들어올 때 노크 좀 해라. 아니면 내가 없는 집에 내 친구가 막 들어가서 있어. 허락도 안 받고. 그러면 뭔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래요? 내 방이고 내 집이니까 내 소유잖아요. 내 공간이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의 모습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이 당시의 교회는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네 거 내 거 따지지 않고 필요한 대로 필요한 사람이 그걸 썼다 하는 거죠. 자기 재물에 대한 소유까지도 따지지 않았대요.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대요.
땅 팔고 집 팔고 해서 교회에다 다 헌금하고, 그래서 사도들은 각 사람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어서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보기 좋아요? 보기 좋아요? 우리도 이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만일 요즘에 자 우리 이제 한 교회로 모였으니까 땅 팔고 집 팔고 은행에 있는 뭐 헌금 예금 다 찾아다가 우리 교회에다 다 헌금하고 우리 공동생활 합시다. 그러면 아마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 우리 교회 이단인가 봐, 우리 교회 사입인가 봐,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도 모르게 가끔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그런 교회들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인터뷰하잖아요. 왜 인터뷰해요? 거기다가 전 재산 갖다 바치고 망했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4장 마지막 쪽에 이렇게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좀 제너럴한,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 같죠. 그냥 교회 지금 분위기가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지금 읽어드린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4장 맨 마지막 2절을 보면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칭찬 아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있죠. 36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라는 이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죠? 예, 그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 그 바울을 인도해 줬던 사람 바나바. 근데 지금 바나바의 이름이 가장 처음에 지금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바나바는 별명이죠. 사실은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옛날 성경에 보면 권위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로를 권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권위자라 부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은 요셉이지만 요셉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구브로라는 지역에서 났대. 근데 이 구브로는 섬이에요. 그 지중해 동쪽 끝쪽에 보면 지금은 거기가 키프로스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불리는데 구브로라는 그 섬에서 태어났는데 어쨌든 레위족 속이다 했더니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이스라엘 땅은 아니었지만 그쪽으로 부모가 뭐 이주를 했던지 이렇게 했겠지만 어쨌든 유대인이다. 근데 이제 이 바나바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밭이 있었대요. 근데 그것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죠. 예, 조금 전에 요 36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밭도 팔고 땅도 팔았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제일 큰 땅을 팔았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뭔가 중요한 땅을 팔았는지 뭐 그게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중에 한 명 대표적인 인물이 이 바나바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오늘 5장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또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을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대한 것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성경은 사도행전 아까 처음부터 쭉 리뷰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지금 성령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다든가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사도들은 다 그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 담대히 전하고 기적을 베풀어서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하는 어떤 그런 사건들, 또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침례받고 교인이 되고 막 이런 뭔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적인 사건, 거룩한 사건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땅 팔고 집 판 얘기가 나와요. 나누어 주고 그러다가 지금 5장으로 넘어와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 헌금 좀 감췄다가 죽는 이야기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전에는 뭔가 영적이고 거룩한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갑자기 돈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돈 문제만 나오는 거 정도가 아니라 그 돈 문제 때문에 죽었어. 우리가 돈 얘기는 사실 뭔가 굉장히 좀 세속적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만 돈 하는 것 같지 교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교회에서는 더군다나 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에는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가장 연결시키는 게 뭐냐면 돈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크리스찬, 성도,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의 그 인생의 추구하는 것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추구해야 돼. 그런데 이 돈 문제 같은 어떻게 보면 가장 세속적인 문제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한 생활, 영적인 생활도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게 결국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부분, 첫 번째 많이 말씀하신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시작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인데 두 번째로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 가장 세속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돈 문제를 많이 말했어요. 신약 성경 특히 사복음서를 쭉 봐봐요. 계속 무슨 부자에 대한 비유, 탕감받지 못한 사람의 비유, 뭐 쭉 나오죠. 돈 얘기. 하다못해 나중에 예수님이 성전 헌금대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 두 랩돈 넣는 과부를 칭찬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 문제를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문제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막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된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한테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돈은 아무 잘못이 없다. 돈은 그냥 중립에 있는데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런데 그 말은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분명히 돈을 잘 사용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첫 번째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죠. 오늘 바나바도 성령 받고 한 게 뭐예요? 밭을 팔아서 다 나누어 준 거예요. 교회 헌금하고. 또 나중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나 우리 저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부자로 살았지만 다 그 나름대로 그 재물을 가지고 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돈 문제를 단호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은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가 만약에 돈이 없다 그러면 렌트비 어떻게 낼 거예요? 차 어떻게 저 보험료 어떻게 내고 가스 어떻게 넣고 다닐까요? 그렇죠? 당장 먹으려도 마켓 가서 살려면 우리가 돈이 있어야 돼요. 지금 사회가 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돈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는 쉽게 돈의 유혹에 빠져버리게 돼요. 돈이 나를 다스리게 돼버려요. 지금 제가 굉장히 순화해서 돈의 유혹에 빠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돈이 곧 우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돈은 가치 중립인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다라는 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돈은 이미 그 자체에 힘이 있어요. 돈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돈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만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행복도 얻을 수 있고 권력도 얻을 수 있고,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내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얻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봐봐요. 정말 홈레스들 지금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없어. 그래갖고 거리에 앉은 사람들한테는 밥 한 그릇 정도 찾아다니겠죠. 그렇죠?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이 한 끼를 때우고 한 끼를 먹고 옷 한 벌 추위에 막을 수 있는 그 정도 선에서 원하는 거를 이렇게 찾겠지만 사실은 부자는 그러면 만족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돈에 대해서는 부자면 부자일수록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지,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는 이미 그 자체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이거는 세속적인 거야, 세상적인 거야 라고 치부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잘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것에까지 영향을 받고 데미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잘 아는 부자 청년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내가 무슨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물어봤던 청년 다 아시죠? 근데 그 청년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뭐 금식기도 하고 뭐 처음에는 이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다 지켰나이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야 잘했다. 뭐 이제 앞으로 그러면 금식기도 하고 말씀이나 읽고 주일 예배 빠지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가서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다 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교회 오면 그래도 뭔가 거룩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뭔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이렇게 영성이 아주 뜨거운 막 이런 사람이 될 거를 다 쫓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인 거 멀리하고 이렇게 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요. 돈 문제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잡히지 않으면 돈 때문에 신앙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려요. 예. 안 그럴 것 같죠? 이제 우리 아직 청년 세대니까 그렇지만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람이 돈 문제에서 치사해지고 돈 문제에서 사나워지고 돈 문제에서 굉장히 자신의 이 본 모습이 드러나요. 어느 정도까지? 신앙도 버리는 데까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100원이 됐던 1000원이 됐던 10,000원이 됐던 액수에 상관없이 내가 돈 문제에서 해결이 안 됐다? 그냥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지.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한번 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지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또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한번 말을 바꿔봅시다. 그래서 이를에는 하나님을, 그 다음에 저를에는 돈을 두 번 나오죠? 우리 그렇게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부터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하나님을 미워하고 돈을 사랑하거나 혹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돈을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훨씬 더 마음에 딱 와닿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요. 돈을 주인으로 삼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셔서 좀 더 부자로 살 수 있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나가고 뭐 은행 예금 다 찾고 땅 팔고 해갖고 막 다 나눠주고 나는 거지같이 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주인이 누구냐는 그 인식이 가장 명확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돌아와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아까 했는데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우리가 뭐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설교도 있고 뭐 주석책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서 좀 그 원인을 찾아보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좀 나누어 보길 원해요. 먼저 이 말씀은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4장과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처음에 이 사도행전을 쓸 때는 장절 구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지금 앞에서 있는 얘기와 이어져 내려오는 거라는 거예요. 앞에서 교회에서 통영에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밭도 팔고 집도 팔고 우리가 다 이렇게 나누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누가 땅을 팔았다고요? 바나바가 땅을 팔았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 얘기라는 거예요. 한 이야기. 그런데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땅도 팔고 집도 팔고 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 없었냐면 그게 내 거다라는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했죠. 그리고 바나바도 자기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바나바라는 이름을 특별히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고 할 정도니까 교회 안에서 칭찬이 많았겠죠. 바나바 뭔가 어떤 종류의 칭찬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칭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땠을까? 야, 나도 좀 칭찬이 듣고 싶은 거지. 자기들도 이번 기회에 땅이 있는데 그거 팔아서 헌금하면 좀 이름 좀 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나도 이번 기회에 영광 좀 한번 받아보자.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네. 바나바가 칭찬받으니까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바나바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주도권. 지금 바나바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좀 이름을 날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의외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네. 주님께 우리가 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 알리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성경에 오면 사울이 있었죠. 전쟁에서 돌아와서 내 기념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말은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실상은 나 영광 좀 받자 하는데 더 많아요.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영광, 자기 칭찬, 자기 이름 알리는 것 거기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제는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추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득하대요. 여러분 사탄이 가득하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 안에 마음이 거짓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죠? 미움의 압이에요. 그러니까 미움이 꽉 차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 그러면 사탄이 가득할 때 성령은 그 안에 계실까? 안 계시죠. 당연히 안 계시죠. 사탄이 가득하기 때문에 성령은 안 계세요. 오히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려고 하고 있대요. 마음에 사탄만 가득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려고 한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들에게 거짓말 했다는 거죠. 이미. 뭐라고 했어요? 나 이거 땅 파는 거 다야.
땅은 팔기 전이나 팔고 난 후나 아나니아 거예요. 땅 판값도 아나니아 거예요. 그냥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렸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0억에 땅 팔아서 내가 1억을 헌금하든 9억을 헌금하든 다 하든 하나도 안 하든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성경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몇 프로 했는지 얼마 했는지 구체적인 액수가 안 나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라고 지금 했죠. 베드로가. 어떤 일이요?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는 일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거짓말한 것은 사람들 앞에 내 이름이나 날리고 그냥 내가 거짓말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면서 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성령을 속이는 일이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삽비라 그 아내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해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땅을 팔아서 헌금을 얼마의 헌금을 했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성령을 시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했어도 죽는 것까지 이어지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에 그것을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에 가득한 지금 사탄을 내보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사람들, 이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예수의 이름을 드러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어요. 성령 충만 받고 막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방언을 얘기해요. 그러면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죠.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탄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 거짓과 탐욕 그리고 이런 거 해서 내 이름 내는 거, 내가 영광 받는 거, 시기 질투. 자, 바나바는 뭔데 지금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야? 내가 더 할 수 있어. 이런 것을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4장에서도 쭉 봤지만 성령이 충만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름답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쭉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뜬금없이 나타나서 땅 판 돈으로 내 주도권 잡는 거 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도록 다른 사람에게도 물들이는 거죠. 괜찮아. 거짓말 좀 해도 돼. 성령 속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잘못된 것들을 교회에 지금 거꾸로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멋진 일이네. 야, 저렇게 칭송을 받네. 쉽게 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요? 재물이라는 우상으로 앞으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괜찮아. 재물을 섬기려도 똑같이 섬길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주장 또는 행동, 생각 이런 거랑 달리 어떻게 됐어요? 결말이? 죽었어요. 죽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죠? 베드로가 말 한마디 했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죽은 거예요. 아나니아도 죽고 돌아오는 삽비라 그 아내도 똑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성도들, 직접 본 사람들 또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리고 또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지금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헌금도 띄어먹고 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 뭘 의미할까? 이거는 그냥 그때 당시 한번 있었던 일이고
그냥 교회가 그래서 두려워했구나 그거 알려주시려고 한 말씀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주시는 교훈은 오늘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자리에서 죽지는 않더라도 이런 일이 뭐예요? 사탄이 가득하고 성령을 속이고 교회 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이런 모든 일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수를 믿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었죠.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로 들어왔어요. 3,000명이 한꺼번에 들어오기도 하고 막 5,000명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 침례도 받고 할 때 야 무슨 일이야? 나도 좀 거기 가볼까? 온 사람들이.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마음이 변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그대로 한 거죠. 그냥 내 이름이나 날리고 야 뭐 그 신앙생활 그렇게 해. 하나님 아니라 돈이 최고지. 나도 요번 기회에 해서 교회 내 이름 좀 한번 날려보자. 내 말 다 듣는 영향력 좀 발휘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몇 번씩이나 지금 사도행전 4장까지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데 아나니아는 뭐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충만했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취하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성령 받고 거듭나고 침례 받고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욕, 그 만몬이라는 우상을 섬기도록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저 돈 가리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기 영광,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도 자기 영광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경쟁심으로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장사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도 있어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몇십 년을 다녀도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평생 다녀도 오늘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은 반드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받았던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성령을 받으면 돼요. 예,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4장 쭉 말씀을 드렸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가 뭔가 이런 걸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사탄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게 하셨더라도 그게 주님의 영광 돌리는 거지.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거지. 예수를 위해 살다 보니까 때로는 핍박도 받아요. 고난도 받아요. 사람들이 조롱도 해요. 그래도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위해 살다 보면 좀 뭔가 잘 풀리고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실제 삶에서는 오해도 받아요. 손해도 봐요.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해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떠날 때도 있어요. 오늘 5장 후반부에 보면 제자들은 매도 맞고 죽음의 위협까지도 당했어요. 5장 41절에 보니까 그런데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 이름 전하다가 그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해 능욕을 받았어. 그런데 그런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 지금 두들겨 맞았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회를 나왔죠.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이렇게 기뻐하기 바로 직전에 40절 말씀에 보면 채찍에 맞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도 받았어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회가 어떤 데라고요? 종교재판소예요. 예수의 이름 전했는데 채찍에 맞았대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어떤 사람은 여기 막 머리에 피도 나고 질질 흘리고 막 멍든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살점이 찍힌 사람도 있고. 야, 우리 당장 병원에 가지. 야, 큰일 났다. 이제 예수님 전하면 또 잡혀올 건데 어떡하지? 근심한 게 아니라 기뻐했어요. 아,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모욕당하는 그런 자격을 얻었구나. 기뻐한 거예요. 우리랑은 완전히 생각이 다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 사도들처럼 채찍에 맞는, 물론 그런 지역이 있죠. 예수 믿는다고 죽는 땅이 있지만 지금 최소한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불이익을 당해요. 조롱을 받아요. 사람들이 떠나고 오해받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능욕받는 자로 합당히 여김을 받았구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오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성도들은 누구라도 하나 가릴 것 없이 모든 물건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불행하게도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걸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을 가리키면서 돈을 가리키면서 돈이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어 그런 우상을 심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 받고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려는 이 시점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돈이라는 우상을 따르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낼 수 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하다가 죽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헌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떠받드는 저 돈, 우상, 만몬이라는 우상을 따를 것이냐의 문제예요. 성경은 어떤 때라도 어느 때라도 누구라도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하고 있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구약시대부터 이야기했는데 단호한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그 어떤 것도 우상을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따르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결말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둘째 사망,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주님만을 따라야겠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께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길이 우리 교회 이름처럼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만을 믿고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